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날이죠. 오늘 좀 그래도 국경일로 좀 쉬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그래도 더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또 여유가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오늘 힘내십시오. 좀 더 좀 쉼과 또 회복과 충전이 있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지요. 그래도 가야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종료 주일에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처럼 그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정황들이 예수님께서 충분히 십자가를 거부하시고 외면하신다면 더 많은 환영과 지지와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많은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자 십자가를 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십니다. 십자가를 치시는 모든 과정,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붙잡히시고 또 고난받게 될 것을 뻔히 알매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믿음의 지체들이 붙잡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받게 된다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감동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과정들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 그곳에 가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 바울 당신 그곳에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고난당합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럼에도 간다고, 그래도 간다고. 결박당함과 고난당함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지요. 어떻게 하면 편하여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부담을 면할까가 아니라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것이라면,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감당해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바울은 각오하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어떤 기회가 돼서 탈북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자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령에 살다가 먼저 탈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탈북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정 부모님을 탈북시킨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 않느냐니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속고 있는 거래요. 자기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막 정세가 바뀌는 거에서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금 세품성전과 또 마닐라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 통일 비전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마음에 부담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연락이 왔습니다. N2KM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 저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귀한 선교 세미나를, 통일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관심 있는 몇 분과 함께 그 선교 세미나에 7월 25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막연하지만 우리 교회가 생각했던 이 지역에 있는 세터민 자녀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 이곳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고 또 함께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가서 통일 이후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사역을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꿈꾸는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좀 더 분명한 통일 비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첫 번째 주까지 또한 우리가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을 위한 1억 원을 우리가 헌금돼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40% 정도 그렇게 헌금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재정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사역들이 이것뿐이냐,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터키에서 박종민 선교사님 가족이 안식월을 갖고자 들어오실 겁니다. 건강을 돌보고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일들을 또 일정 부분 우리가 또한 돌봐야
될 겁니다. 인터콥 목회자 비전스쿨이 우리 교회에서 1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종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비전스쿨 하신 분들이 계신데 또 이번 이 여름 기간에 이제 단기 선교들 많이 다녀오시게 될 겁니다. 저도 7월 말에 제 아내와 네팔을 다녀오게 될 겁니다. 단기 선교를. 또 가을에는 9월이나 10월경에는 또 기아대책과 함께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얀마에 이원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숙형 학교를 지어서 또 유치부부터 유치원과 또한 기숙형 학교를 통해서 중학교까지 그러한 아이들을 세우는, 교육을 통해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 준비해 왔는데 아마 이번에 다 학교가 다 완공이 되어져서 이미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10월에는 거기를 또한 다녀와야 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스와지랜드에 우리 이경아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제 정착되어지면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그 스와질랜드를 다녀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지금 일정이 확정되고 아마 지금 세부적인 가서 해야 할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논의가 끝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 호스피스와 안성 호스피스가 통합하는 과정과 그리고 말경암 환자들이 마지막 임종까지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기거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는 일들도 아마 샬롬의 집을 짓는 것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또 교회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또 평안미랄 선교단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제3세계 해외 장애인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뒷받침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이것이 지금 내년 초까지만 있는 그 밖에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네팔에서 지금 번역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 세품성전과 마닐라 중앙교회만이 아니라 그 밖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돌보고 협력하고 함께 힘을 보태고 해야 할 끊임없는 사역과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아멘. 그래도 해야죠. 우리 교회 내부적인 일들도 사역도 끊임없습니다. 목장도 좀 더 견고해야 되고 또 여름 사역들도 계속 아동부 유치부 계속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하고 또 청춘교구도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이제 여름 사역들도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밖에 가을에 또 목장 오픈하우스 또 목장 대신방 그 밖에 내년도를 또한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세품 성전을 위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적인 일과 또한 교회 외적인 일과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부담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이 담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들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끊임없는 일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또 넘고 나면 또 있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 와도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세에게 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부담당하는, 자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이러한 저러한 것들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부부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관계 가운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에 붙들려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 어려움에 골몰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골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상태로 또다시 발걸음을 내 뒤에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나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넘으면 또 있는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뭔가 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 이것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로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게 사명인 겁니다.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하는 거죠. 교회에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닐라 중앙교회 부담스럽죠. 세품 성전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또 해야 되는가? 네팔을 돌아봐야 되고, 미얀마를 또 돌아봐야 되고, 평안미래를 돌아봐야 되고, 호스피스에도 또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스와질랜드를 또 갔다 와야 되고, 이제 성지사님들은 그러한 기대와 요구와 또한 계시더라고요. 우리들도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우리들도. 예를 든다면 슬로바키아에 계신 우리 서일원 성지사님, 목사님 우리도 일본 황기영 성지사님이 사역하는 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돌아봤으면 좋겠다. 일본에 계신 성지사님도 우리도 필리핀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지사님들이 또 서로 왕래하고, 그 선교지기 간에 서로한 유대도 갖고, 또 협력도 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지가 또한 선교하는 선교지가 되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그것들도 서로 연결하고 또한 뒷받침하는 일들도 또한 교회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 개인들이 가정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만 매이지 마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그 부담스러운 그 매여있는 그 상황을 이끌고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바울이 또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아덴, 고린도 교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부담스러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서두릅니다. 오순절까지 빨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인사를 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왼쪽에 밀레도에서, 더 왼쪽이요? 그쪽. 네. 조금 더요. 네. 저 밀레도 반모 옆에 밀레도가 보일 겁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밀레도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스를 향하여 왔다가 또 로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진행을 한번 봐주세요. 저기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키프로스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저 구브로를 끼고 두로로 들어옵니다. 두로로 오기까지는 잠시 머무는 과정은 있지만 두로까지 들어와서 이 두로에서 며칠을 있습니다. 며칠. 두로에 있는 동안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에 두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가이사랴에 들어옵니다. 가이사랴. 많은 지점들을 이렇게 들리고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시지만 마지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젠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는 돌아볼 수 없고 다시는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떠나고 때로는 며칠 있다 떠나고 일주일 있다 떠나고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서 그 다음에 두로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옵니다. 가이사랴에서 꽤 긴 시간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 자, 여기서 빌립 집사를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와요. 빌립 집사에게는 딸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그런 예언자의 사역들을 하고 있던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던 바울에게 빌립 집사와 또한 그의 딸들이 적극적으로 막는 거죠. 당신이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붙잡히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지 말라. 근데 바울이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지요. 나를 붙잡고 고난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야지요.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예루살렘에서 그를 붙잡고 결박하여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바울이 1차, 2차, 3차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2차는 특별히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고린도, 아텐, 아데네,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뚝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다면 그 아데미에서 고난받아야 맞습니다. 고린도에서 고난 결박당하고 재판받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여 맞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하여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붙잡히고 고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케 한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과 그의 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이들이 당신 가면 붙잡힌다. 그래서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당신 붙잡힌다. 가지 마라.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래도 갑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빌립 집사님과 그 딸들, 이 이후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빌립 집사는 큰 변화를 갖습니다. 어떤 변화냐? 이 이후에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던 빌립 집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사역하던 소아시아 지역, 여기로 그는 길을 떠납니다. 바울의 고난받음과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 장면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다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확실한 감동을 받고 되어질 일들을 알기에 막았지만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바울의 모습, 로마에 압송당하고 거기서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식,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빌립 집사님을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가이사랴, 사마리아, 여기까지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쉬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에 빌립 집사는 윗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세웠던, 전하였던 교회들과 그 지역들을 다시, 그가 바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파무칼레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선교,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과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당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다칩니다, 결박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죽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럼에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붙잡히고 압송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도 편지를 통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바울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빌립 집사님과 그의 딸들이 남은 사역이 대전환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도 바로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라오디기아 옆에 있는 그 파무칼레에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몇 군데만 붙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러니까 밀레드에서 배 타고 몇 군데를 이렇게 머물고,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두로에 도착합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다친다고. 자, 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작별합니다. 그들이 막지만, 붙잡지만 기도하고 떠납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7절로 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잠시 하루 들리고 잠시 들리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다 인사하는 거. 자,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9절.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다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습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띠를 갖다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찾는다고, 올라가면 당신 붙잡힌다고, 올라가지 말라. 예언하는 네 딸이. 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거 안다고, 알지만 난 간다고, 알지만 가겠다고.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1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또 나중에는 정당한 재판 과정이 아닌 폭도들처럼 되어진 그 군중들 때문에 주님이 내놓임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항소하고 재판을 받다가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또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또 감옥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죠? 로마에 가야지 못 갔는데 죄수의 몸이 됐지만 갑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부담이 되어지든 어떠한 신분이 되어지든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면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조건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든 내 앞에 사명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했던 바울처럼 그래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지요. 그래도 가야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